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34살에서 39살 사이 30대 후반의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나 장로교회 교단에는 이제 장가를 가야 또 목사 안수를 줍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제 일부 다른 교단에는 그렇지 않는 데도 있지만 또 27세 이상 되어야 또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는 이 관직에나 또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나이가 30세였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러한 중요한 위치의 자리가 있을 때 30세 나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도 청년 때 바울을 통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양육을 받고 또 양육받았던 이것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좀 열심은 있는데 자꾸 이단자들이 침투를 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른 길을 걸어가면 이 잡념이 별로 없지만 여기 한번 기웃거리다가 저기 기웃거렸다가 그런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표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잡다한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주의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금욕주의, 요사이 말하면 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먹는 것보다는 굶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한때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하자. 이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지면 좋은데
무조건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렇게 따라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다 하지도 못하고 또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40일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잘 마치고 나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많은 질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금욕주의가 에베소 교회에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로 말하면 점심 식사를 하자 그러면 오늘은 금식합시다 이런 스타일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서 진짜 진정한 이 금식이 무엇인지 또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이 어떤 자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오늘 주제를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한번 펴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린도 디모데후서에도 좋은 그리스도의 군인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디모데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너는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째 6절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 여러분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성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양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나이에 있으면 반드시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 없이 아버지가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교훈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양육을 해라. 이 양육을 하려고 하면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어야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성도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새 가족이 오면 믿음의 말씀으로 해라.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잘 가르침을 받는 게 그 참 복이다. 어떻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어린 아이에게 젖 먹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역장의 역할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엄마의 역할이 잘하면 잘할수록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엄마가 관심이 없이 젖 주는 것도 그렇고 우유 주는 것도 그렇고 때를 따라 아무렇게나 준다면 아이의 성장에는 반드시 지장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따라서
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여러분 아이는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새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로, 새 가족이 교회로 왔을 때 세상의 얘기를 전해주다가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가는 세상의 얘기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새 가족들에게는 양육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의 말씀으로 해라.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겨지게 됩니다. 목사도 설교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귀를 쫑긋하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느냐? 5월달쯤 되면 부모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얘기보다는 세상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시무룩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얘기는 저보다가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얘기보다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 유럽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들어오면 목사님의 설교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무슨 바꿔졌냐? 그분이 철학자인데 그분만 들어오면 그분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철학은 내데 와서 배우면 되지. 목사가 뭐 설교 시간에 철학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에서 새 가족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양육을 받고 두 번째는 7절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양육은 젖 먹는 아이에게 필요하지만 연단은 이제 약간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연단의 기회입니다. 이 훈련의 기간이 잘 되어지게 되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했느냐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만 살아계십니까? 당군도 살아있지요.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창조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모든 바다의 공중의 것과 기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창조만 했느냐? 진화도 됐지. 이러면서 이제 자꾸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아이들이 학문의 교육이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교회와 이 학교와의 이 가르침에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예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설을 가르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진화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험 문제가. 원래는 정답이 이제 진화론을 써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아들은 창조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교육부에서는 이런 문제는 내지 말자. 성경과 사회와 연관되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훨씬 더 손해보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화론이 답이든 창조론이 답이든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 자신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 자신의 훈련이 무엇을 훈련하라고 했냐? 경건이다. 경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좋아요. 이 기도보다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경건하게 살겠으니 하나님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경건이 얼마나 유익된 것이냐? 자,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현재의 삶이나 내세,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잠깐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경건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나 내생, 미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이 잘 되면 될수록 하늘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12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만 무엇을 말하는 것, 행실하는 것, 사랑하는 것, 믿는 것, 정절에 관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이러이러한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자, 결론적으로 15절. 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전심전력해라. 있는 힘을 다 해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 경건의 모든 것 하는 것 아주 기쁘게 하고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면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본을 잘 보여 최고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갓난아이, 젖먹는 아이에게 엄마처럼 잘 양육하라고 하셨던 주여, 또 청소년 시기에 연단과 훈련하라고 하시던 주님,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함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던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쌀 것이 없도록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빈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시던 이 약속의 귀한 것들 다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내 자신에게 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더운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지만 그래도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또 태어날 자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모님들이 돌봐주지는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로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